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구별된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혹은 주회전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더욱 혼돈해지기만 하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질주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떠나온 조국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유의 코비드 팬데믹 속에 수많은 이들이 귀한 생명을 잃거나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왜 일어나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안위를 얻고 용기와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님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수고를 아시겠사오니 성령의 위로와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영혼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순간도 병마와 싸우는 저희 형제 자매님 계십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주님 주신 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온갖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로 복잡하고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 높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 삶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흔쾌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친히 주장하시며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으신 넉넉한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또 궁핍한 중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쪼개어드린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온갖 좋은 것이 마침내 저들의 삶에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에 기대하시는 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에 기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서 분위기를 조금 잡으셨나요? 이게 전도서가 대충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알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이렇게 느낌은 알겠다. 이렇게 전도서가 적어도 이런 그 분위기로 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충분히 받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뭐 다수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신앙이 정돈되고 하나님 사랑이 깊은 분들은 이제 전도서 기자의 이런 진술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면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학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추석책 여러 번 읽고 그러는데 이제 보면 뭐 굳이 가르자면 이제 좀 보수적인 학자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인생의 이런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든지 그러니까 훨씬 뒤에 일어나는 십자가 은혜를 갖다 붙인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좀 짜증 나더라고요. 저는 좀 가만히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냥 허무일색이고 무슨 쓸모가 있냐. 그러니까 얼핏 좋아 보이는 일도 따지고 보면 좋은 일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조금 참으시면서 이렇게 전도서를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자기 생각을 자제하시라. 성급한 자기 생각을 자제하시라. 그래서 가능한 대로 지혜자가 느낀 것을 나도 느끼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전도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전도를 통해서 인생의 비결을 배우려고 그러는 거니까 지혜자의 생각과 정서를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너무 선행 학습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선행 학습의 귀재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미리 이렇게 십자가 은혜 생각 부리지 마시고 그냥 이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프란츠 카프스라고 하는 시인에게 5년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10통의 편지를 모아서 책을 펴낸 것이 그 유명한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주고받은 편지를 다 씻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젊은 시인의 편지는 씻지 않고 이 릴케에게 받은 편지만 실었는데 그 책에 그 실은 이유를 젊은 시인은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독보적인 사람이 이야기할 때 평범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이게 우리가 굉장한 지혜자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한 지혜자가 아니라 우리가 바람직한 인생의 모든 좋은 일들을 앞서 경험하고 나서 하는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읽기에서는 그 인생에 대한 지혜자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제 결론에 이르는 우울하고 힘든 과정을 이렇게 고스란히 겪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대강 좋아하는 사람들, 스포츠 대강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자면 스포츠를 대강 좋아하는 사람 캐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제도 제가 야구를 봤는데 야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야구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옛날에 유현진이 LA 다저스에 있을 때는 제가 다저스 경기를 많이 보고 이겼는지 졌는지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유현진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 다저스가 있든 말든 그 뒤로 한 경기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야구하는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 대강 스포츠를 대강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스포츠를 대강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이렇게 경기에 답답한 걸 못 견디고 하이라이트를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 뭐 하이라이트 뭐 길어봐야 몇 분밖에 안 되니까 옛날에는 몇 분밖에 안 됐거든요. 이렇게 골 들어가는 것만 보면 되는 거죠. 골 들어가는 것만. 근데 요새는 이게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extended highlights 그래서 이렇게 보통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하는데 야구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5, 6분이면은 이렇게 전체 득점 장면을 다 보여주고요. 충분히 보여주고 그다음에 농구의 경우에도 한 10분, 11분이면 골 들어가는 걸 다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빼고 이렇게 하면은 11분밖에 안 돼요. 10분, 11분밖에. 그래서 정말 그 경기를 다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를 정말로 좋아하거나 축구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야구를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득점에 이르는 득점 장면에 이르는 지루한 과정 그리고 경기가 안 풀려서 답답해하고 뭐 이제 뭐 이런 거를 다 같이 겪으면서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역전된 경우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 역전된 게 경기는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찾아서 뒤늦게 다시 이렇게 보는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기는 정말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득점 장면 봐서는 그 테니스를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 전도서 읽을 때에도 결론을 말해라 빨리. 괜히 했던 얘기 또 하지 말고 결론을 말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만 탁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전도서에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스란히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좌절을 겪으면 좌절을 우리도 경험하는 게 전도서를 제대로 읽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으면서 너무 답답하면 여러분이 전도서를 제대로 읽고 계신 거예요. 전도자는 그 앞서도 그 지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지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그 상응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혜면 지혜고 어리석이면 어리석음이지. 지혜의 어리석음 이거는 인생에 굉장한 통찰이 있지 않고서는 경험이 없고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의 어리석음.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쓸모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지혜는 좋은 거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좋은 거죠. 지혜는 오늘도 보면 2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굉장하죠.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굉장하죠. 생각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보아도 모르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로 생각하기만 해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닌다잖아요. 인생이 오리무중이에요, 그냥.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다. 이게 제가 바라는 바거든요. 제가 바라는 바인데, 그런데 문제는 보이면 뭐 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다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좋다. 좋으면 뭐 하냐. 그런 거죠.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인생의 결말이 같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하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이 당하는 것을 지혜자는 피해갈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지혜가 유용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쉽게 어리석음에 떨어질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지혜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어리석음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살 때 지혜롭게 넉넉히 지니고 살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생각이 끝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나 우매하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인생을 내다보니 결국은 다 죽고 잊혀질 텐데 수고하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느끼는 허망함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수고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누리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가져가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누리는 이제 이게 패단이라는 거죠. 2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대개는 자녀들이 물려받거나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이게 정서가 조금 다른데요. 그것도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것이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고 판단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물려받은 사람이 어떨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이 길지 않은 본문에 여러 번 삶의 허물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치겠는 거죠. 18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이거 다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20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에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막 죽을 둥 살둥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낮에 이렇게 몸이 고날 정도로 수고하고 그러는데 밤에도 쉬지를 못해요. 밤에도 마음이 쉬지를 못하더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평생. 평생을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너무 헛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계속 듣는 것도 지겨우시죠? 한번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교회를. 그죠? 예배를 한 번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설교만 듣는 게 예배라고 그러면 뭐 설교를 한 번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또 그 소리 하겠지 뭐. 근데 오늘 그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반전입니다. 이렇게 반전의 내용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이야기하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거 처음 전도서 읽으면 이게 미칠 일이거든요. 이제까지는 수고하는 것이 허망하다고 했는데 바로 앞에 23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로 앞에 이거 같이 띄우면 좋은데 사실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까지 23절이고 그 다음 절인 24절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 전혀 다른 얘기 두 개를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인데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나는 살기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울증 환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우울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같은 이유로 우울해하고 같은 이유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것이 너무 허무하고 수고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래서 전도서 제대로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을 붙잡지 못하면 전도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전도서는 이해하기에 복잡한 책이 아니라 가르침이 깊은 책이에요. 그래서 대강 읽으면 망하는 거예요. 대강 읽으면. 이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읽기의 요령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도서는 그러니 죽으라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살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서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재물에 속지 말고 쾌락에 속지 말고 심지어는 지혜에도 속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한계를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2장 오늘 본문 이거는 이런 걸 다 겪고 인생의 허무와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인생을 다시 볼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은 인생의 정체를 깨달은 사람이 제시하는 인생살이의 비결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복이라는 거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일상입니다. 한 번 더 다시 말하면 평범한 일상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전도서를 제대로 읽고 깨달음이 크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뒤집어서 수지맞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을 통한 즐거움이 하늘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며 수고하는 것은 헛되기 쉬운 일이지만 그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즐기면서 일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되신 거죠? 이거 되신 거죠? 예? 이게 지금까지 읽은 전도서 요약이나 마찬가지인데 먹고 마시고 일하며 수고하는 것은 헛되기 쉬운 일이지만 온통 다 헛되기 쉬운 일이에요. 그냥 살기 싫을 정도로. 그러나 그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즐기면서 일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칼 막스는 노동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행복을 느끼지 않고 불행을 느끼며 자유로운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개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를 채찍질하고 자신의 정신을 황폐화한다. 따라서 노동자는 노동 바깥에 있을 때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며 노동을 할 때에는 타락감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타락감. 그러니까 이 일만 하면, 노동을 하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사는 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노동만 하면. 예.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 행복하지 않고, 노동을 하면 인생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불행하고, 정신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 전도서 기자와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핏 보기에 전도서 기자도 마르크스와 같은 말,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지겹고 허무한 일이야. 이게 마르크스가 한 말이거든요. 그죠? 마르크스가 그 노동의 소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의 내용이잖아요. 어떻게든 노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허무한 일이에요. 그건 인생을 피폐하게 하는 일이에요. 전도자는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만 그래도 행복이 거기서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이게 인생의 철이 드는 거예요. 예?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서를 다 읽기 전에 인생이 허무하고 이런 엄청 똑똑한 분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만 근데 거기서 끝나면 망하는 거죠.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만 그래도 행복이 거기서 온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같은 사람이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두 주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를 위하여 일하고 그 결과로 큰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허무에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성취의 결과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런 삶은 인생을 마침내 허망하게 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취지향적인 삶이 있습니다. 이제 에릭 프롬 식으로 얘기하면은 소유지향적인 삶이에요. 무엇을 확보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 결과로 행복한 삶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수고해도 그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 제가 자꾸 한국 사람 그러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미국 사람은 잘 모르는데 한국 사람은 제가 좀 알잖아요. 예. 이게 정말 이게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에요. 결과를 즐기려고 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라. 말은 이거 엄청 쉬운데요. 엄청 어려운 거. 한국 사람이 이거 못해요. 결과를 즐기려고 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라. 우리는 나중에 즐기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 아니에요? 계속 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유보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해요. 이렇게 사는 이게 무자르듯이 이게 인생이 딱 이렇게 안 되는 게 그런 게 필요하죠. 어느 때는 내 즐거움을 유보하고, 그렇죠? 육체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장래를 도모하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시험을 앞뒀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사를 그런 식으로 살아서 인생의 끝자락까지 행복을 유보한다는 겁니다. 초등학생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들어가면 또 거기서 끝나요. 고등학교 들어가야 돼.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 다음에 또 진급하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집 사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행복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죽는 거죠. 휴 프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그냥 다른 사람 길게 말하는 거 그냥 한마디에 그냥 탁 끝내요. 행복은 미래의 여건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미래를 구축하고 그때 가서 행복한 게 아니고 관점을 바꾸어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의 여건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뭐 그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한국 가서 전 보러 다니는 교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봐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봐준다고 싸게 한 명도 안 하는데. 예. 예. 제가 거의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미래가 궁금하냐? 그때 가면 행복할지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가서 행복할지 안 할지는 내가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행복한 사람의 90%는 10년 뒤에도 행복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불행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10년 뒤에도 불행할 가능성이 90%예요. 왜냐하면 행복이 여건이 아니라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점도 그냥 관점이 아니고 현재의 관점이에요. 행복은 미래의 여건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행복하셔야 돼요. 내가 코비드 19 때도 행복했는데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예? 프린스턴 대학교 데니얼 카네만 교수는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경영에 대해서 좀 뭐 알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의 즐거움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일상의 즐거움이 행복의 가장. 제가 찾다가 못 찾아요. 요새는 뭘 찾으면 안 나와요. 이게 저는 이제 괴테가 그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따는데 오늘따라 맛이 너무 좋다든지. 그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대요. 이상하게. 요새는 찾으면 없어요. 제 아내한테 이렇게 뭐 물어보고 어디 있다 그래서 가보면 없어요. 그래서 없는데 그럼 제 아내가 가보면 그 사이에 생겼어요. 설교도 옛날 생각이 나오지 뭐 찾아보면 안 나와요. 영혼의 치유사로 불리는 굉장한 이 평이죠. 그 칭찬이죠. 영혼의 치유사. 독일의 유명한 대중 철학자 뷰렐름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책이 많아요. 살아가는 나날들의 80%가 평범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난 뒤부터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살아가는 나날들의 80%가 평범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난 뒤부터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한국 사람으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서운국 교수라는 분이 이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개를 이렇게 제가 짜집기 해서 그냥 한 문장에 집어넣은 거예요. 행복도 과학이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이것이 행복의 메커니즘이다. 글쎄요. MBC 드라마 김민식 PD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엄청 유쾌하더라고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성욱 교수하고 똑같은 얘기한 거죠.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성취의 결과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 방이에요, 한 방. 그러니까 자녀가 엄청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이제 그때 행복하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는데 대박이 나야 그때 이제 비로소 행복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한 방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김민식 PD 얘기,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걷기 여행의 즐거움도 강도가 아니라 빈도예요. 멀리 있는 히말라야나 산티아고를 그리워하는 대신 집 근처 산을 자주 걷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뭐 여기 우리 교회도 산티아고 다녀오는 분이 계신데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그러기가 쉬워요. 산티아고 한번 가면은 이제 뭐 길게 뭐 한 달쯤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30일 그리고 30년 산티아고 얘기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사람은 산티아고 뭐 기회가 되면 가지만 그러면서 매일 뒷동산에 올라가는 사람이죠. 행복이 빈도라는 말은 행복이 대박에 달려 있지 않고 소소한 일상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괜히 설명이 복잡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15년 전에 설교 중에 얘기한 것 같아요. 걷기와 무용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걷기는 요새 뭐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걷기도 있지만은 걷기는 대체로 그냥 걷는 것도 있죠. 그냥 이렇게 소요하는 그냥 걷기가 있기는 하지만은 있겠지만은 대체로 걷기는 목적지까지의 이동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과정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죠? 종각에서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해서 버스를 타고 종각에 갔는데 종각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목적이 있으면 목적의 성취가 그 걷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 성취 지향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무용은 모든 과정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무용도 이렇게 건조하게 살피면은 걷기에 조금 다른 형태죠. 폼나게 걷기잖아요. 근데 무용이 이 무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동하는 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용수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저 끝에까지 가지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걷기와 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충고는 걷기의 삶에서 무용의 삶으로 옮겨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다루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박을 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하는 소소한 일상을 즐김으로 자칫 허무에 떨어지기 쉬운 인생을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너무 달라요. 오늘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팀하고 뭐 허드렛 얘기 하다가 어떻게 복권 맞는 얘기가 나왔는데 복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성경의 현자 그리고 우리 시대의 똑똑한 사람들의 충고를
기도를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깨어지지 않는 이 시대의 가장 견고한 신화가 뭐냐 하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출세하면 행복하고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권 맞은 사람 100명의 생애를 추적해서 낸 통계도 있고 그러는데 예외 없이 불행한 거 아세요? 근데 아주 가끔 예외가 있는데요. 하던 일을 그대로 하던 사람은 조금 나아요. 아니 지금 뭐 헌주에 밀리언 당첨이 되는데 5만 불 직장에 안 다니잖아요. 근데 그 직장에 그대로 다니는 사람은 좀 낫고요. 삶을 일거에 뒤집은 사람들은 거의 다 망했어요. 여러분 노숙자가 많은 거 아세요? 복권 맞은 사람 중에 노숙자도 많고요. 이혼은 기본이고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 복권 맞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의 말을 이렇게 결론만 얻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허무에 떨어지기 쉬운 인생을 사는 이 방법까지 않는 방법을 일러주는 이 전도서 기자의 그 작은 팁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전도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허무해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에 떨어지기 쉬운 취약한 인생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때 비로소 이런 게 잡히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 없이 그러니까 익스텐디드 하이라이트나 또 그보다 더 압축된 하이라이트를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못 얻으실 거예요. 이런 그 인생의 흔들리지 않고 어느 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얻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하여튼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 이후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물론이고 신앙적으로도 큰 유익을 얻으실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허무에 떨어지기 쉬운 취약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사는 법을 전설을 통해 제대로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머지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함으로 그 결과를 누리려 하지 않게 하시고, 먹고 마시며 일하고 수고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삶의 행복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으리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지.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데 행복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 전우석 기자의 조언을 우리 나머지 삶의 지혜로 채택하기로 마음을 다짐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멀리서라도 손을 한번 흔들주셔서 인사하시고 그 친교는 이렇게 바깥에 예배 마치고 바깥에 나가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시고 이렇게 등록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김초아 자매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한번 일어나시면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마스크를 쓰셔서 그 자매님이 그 자매님 같긴 하지만은 반갑습니다. 오늘 등록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탁월한 선택입니다. 저는 찬양교회에 온 것을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절이 좋아지면 우리가 같이 가까이 사귀고 신앙생활 같이 재미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고맙습니다. 그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김지영 자매님 어머니 한국에서 돌아가셨고 김영선 형제님 아버님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 다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새벽에 요새는 뭐 이렇게 그 폰이 자동으로 바꿔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일 새벽에 서머타임 해제된다고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예,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반갑게 뵙겠습니다.